지난 시간에 속사람의 강건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의 성장에 관한 첫 번째 스텝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 속사람,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영혼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가 마귀와 세상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제서 말씀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울이 이야기한 성장의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성장을 위하여, 그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였죠.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에 이런 구절이 거기에 숨어 있었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영적 성장을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된다. 연단하라. 이거 뜀박질, 운동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을 논할 때에 하나님만 쿵짝쿵짝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의 편에서도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장을 위한 노력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모셔라. 본문을 보십시다. 17절 첫 번째 첫 머리 부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성도들이 약간 혼란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되었건 의미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인데 나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너희 에베소 교인들의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하여서 찰스 핫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계심은 정도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월세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말이 거기 눌러 앉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월세 얼마 내고 들락날락거리시면서 잠시 동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항상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이 영원히 성도 안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한 20년이 넘은 이야기죠. 그때 제가 뭐 일반 대학교를 갔으니까 신학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때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너무 이렇게 높아 보여서 도저히 제가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하면서 교회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할 때 제가 대학 시절에 몸담았던 동아리, 그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들었었거든요. IVF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회라는 곳이고요. 유명해요. 뭐 CCC, IVF 뭐 등등등 뭐 떠오르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나름 대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중에 굵직하고 유명한 동아리 IVF입니다. 어찌되었건 거기 간사님이셨던 분이 그때 저에게 주봉아, 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렴 하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좀 오버한다면 이 책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 특별한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입니다. 예. 뭐 어찌되었건 앞에 제가 사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책을 받아서 읽으심으로써 좀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강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옛날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그 고민과 같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데 내 삶은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런 주인공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삶의 엉망이었던 부분을 조금씩 손보시면서 고쳐가시면서 깨끗게 하시면서 결국 주님이 온전히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런 결말이라고 해서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도 그렇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고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냐면은
어떤 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서 끝! 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펼쳐지는 사건이요 과정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설명이? 이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결혼을 하면은 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혼자였는데 결혼을 한 후로부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으로부터 내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펼쳐지고 뻗어 나아가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서 결국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그러함으로써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말처럼 뚝딱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성향이 공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날, 그러니까 2007년 4월 28일 맞죠? 그날 결혼을 했는데 4월 27일 그 전날 뭐 하여튼 저희 동네 근처에 살던 친한 후배, 남자 후배입니다. 그 후배랑 잠깐 놀이터에서 이제 만나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중에서 그 후배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누구누구야, 나는 말이야, 결혼 전날에 제가 했다라고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지 않아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친구가 주장을 합니다. 저는 전혀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악한 마음을 먹고서 저희 둘을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걸핏하면, 요즘에는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때는 뭐 만나면은 주봉이 형이 그때 뭐 그렇게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 사이에서 겐세이를 이제 놓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 후배가 지어낸 말인지 뭐 하여튼 진짜 제가 했던 말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혼 참 좋은 것이죠.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 인상을 쓰십니까? 예? 그런데 아직 저희는 뭐 그런 결혼의 쓴맛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러실 수도 있죠. 뭐 어찌되었건 결혼 좋은 것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 뭐 옛날 영화 제목이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어찌되었건 결혼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속박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옛날처럼 혼자일 때처럼 자유롭지가 사실은 못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하기에 결혼을 할 때까지, 또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신랑 신부들이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만 그럼에도 신자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끊임없는 갈등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속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갈등의 요인이 내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사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 속사람으로는 뭐가 옳은지 선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에베소서 4장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 옛사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아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내 마음을 월세, 전세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명의 이전함으로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일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기에 뭐가 가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주님 앞에 용감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익숙하게 이렇게 좋아하고 즐겼던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껏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이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채찍질 막 하면서 학대한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갈등하게 하고, 소위 자꾸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겐세이를 놓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몸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과 일대 전투를 벌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그냥 떼찌 저리가 나 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권투 선수가 KO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혹은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군이 내가 적군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친다라는 말이요. 그렇게, 그렇죠? 내 몸을, 내 욕심을 쳐서 때려 눕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삶이 우리 안에, 우리 겉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피, 땀, 눈물을 무지막지하게 흘려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일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비록 고되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임을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노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죠. 17장 후반절 부분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아리송하죠.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이 말씀은 성도의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첫머리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그가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요,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가꾸고 지키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번 이렇게 크게 혼내신 적이 좀 있었죠.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중간 설명은 다 이렇게 좀 건너뛰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분명 너희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왜 너희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갈 때에 도장 쾅 찍는 차표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을까?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잘 가꾸고 지키고 드러냈느냐의 문제로 판가름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어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책임이고 내 결심이고 내 노력이고 훈련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으로 17절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7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다르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신자는 사랑하기 위하여 무지막지하게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가수 녹색지대라는 아시죠? 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녹색지대 노래 굉장히 잘하는 두 친구 듀엣, 남자 듀엣이었어요. 그분들이 사랑을 할 거야. 그거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사랑을 할 거. 뭐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그 음색이 굉장히 한 분은 좀 여리여리하고 한 분은 굉장히 걸걸했죠. 그래서 사랑을 할 거야. 뭐 이렇게 권이나처럼 그렇죠? 사랑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반대하고 혹은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당신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할 거야. 열심히 나는 피눈물 흘리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의 노래이거든요. 오늘 본문과 이 사랑을 할 거야라는 이 노래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백날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죽도록 외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일은 버거운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아니, 태어나서 내 몸뚱이 하나 사랑하는 것도, 건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또 이름 모를 것 같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적당히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씀 뿐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뭐 어찌되었건 그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그냥 우리 편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한마디로 쫙 하고 요약한 그 말씀이다,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옛 가요 중에 또 이런 가요도 있었잖아요. 뭐 제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거요. 누가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그죠? 어디 딴 데 가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강의하신 말씀이고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수두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깨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은요, 거저되어지는 것이 역시나 아닌 것이죠.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 그렇죠? 들이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동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굳이 거기에서 하신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악물고 끝내 이웃을 사랑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 피 흘리는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손해보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럼에도 노력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단번에 사랑의 성자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그 수준, 그 높은 사랑의 수준에 누구도 한 걸음에 점프해서 다다를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산을 오르는 일과 같은 거예요. 산을 등산한다라고 쳐보세요. 그렇죠? 뒷동산만 하더라도 그 오르려면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왼뺨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겉옷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억지로 심리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노력이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자의 그 사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성경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최고점을 찍어주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를 악물고 그렇게 내어주고 손해보고 어디 가서 맞아가면서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의 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 위에 그 삶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힘써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아프리카 저기 떨어져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피, 땀, 눈물을 우리가 흘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사랑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은요, 지금껏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간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쩌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시고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